변화가 있는 곳에는 전투가 있습니다. 발전하려면 지금 이 상태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하고, 뛰어나게 되려면 대충 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 없는 곳엔 변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변화와 성장은 싸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싸우는 만큼 변화하고 싸우는 만큼 성장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는 한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선 귀찮은 마음, 의심의 마음과 싸워야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떼어내기 위해선 현실의 압력과 싸워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선 불순종하게 만들려는 죄의 유혹, 죄의 본성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싸우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 정의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군인이란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싸움이 없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멈추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 죄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앞에 기록된 열 처녀 비유와 더불어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이 무엇이었나요? 그는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받은 달란트로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한 종이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됩니다. 이 비유에서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할 때, 우리가 무슨 패역한 짓을 행했기에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었기에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취미로 등산을 하거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저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날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등산 안 했다고 누가 체포를 합니까? 구금을 합니까? 상관없죠. 군인은 달라요. 군인은 싸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즉각 처벌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 있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신분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고 싸우라는 명령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 해도 너무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는 사람, 뿌리지도 않았는데 수확을 요구하는 사람, 땅도 안 주면서 농사 지어서 빨리 소출을 갖고 와라, 이런 식의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자, 이러한 반응으로 볼 때 이 종은 지금 주인이 명하는 일이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는, 즉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무조건 싸우라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려 할 때
모세의 태도가 처음에 이러했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저보고 가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걸 좀 할 수 있다고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서 계속 양치는 사람으로만 살며 인생을 끝냈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되었겠죠. 하지만 모세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인이 된 거죠.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참 황당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아니, 40년 전에 내가 왕궁의 왕자로 있었을 때, 참 그때 자신만만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민족을 구하겠다고 내가 나섰는데, 그때는 도망치게 만드시더니 이제 내가 나이 80에 양치는 사람으로 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할만했을 때는 하지 말라 그러시더니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은 또 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왕궁의 왕자건 광야의 보잘것없는 목자건 어차피 출애굽은 왕자도 못하는 일이고 왕도 못하는 일이고 그 어떤 인간도 자기 능력으로 못하는 일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때문에 모세가 왕자냐 밑바닥 인생이냐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못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출애굽을 위해 필요한 지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그의 힘이 다 빠졌을 때, 가장 연약해졌을 때 부르셨을 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29절 말씀처럼 사람은 연약할 때 강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그냥 이름만 언급된 사사들, 그 사람들 다 빼고 그래도 단 한 줄이라도 그가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기록된 사사들은 삼손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을 구한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전쟁 지도자가 되기엔 적합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심각한 결격 사유들을 지녔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혈통 자체가 이방 혈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사사인 에훗은 한 손에 장애를 지녔던 사람입니다. 삼갈은 목동 내지는 농부였던 사람이고 두보라는 여자입니다. 오늘날도 여자가 전쟁의 총책임자, 그거 듣기 힘든 얘기죠.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드온은 전쟁에 나서는 것을 심히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입단은 불량배 대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 전혀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 모두 이방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격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딱 한 명 예외는 삼손입니다. 그는 민족을 구하지 못했어요. 아니, 민족을 구하겠다고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냥 뒷골목 싸움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 지도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삼손이었어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지명했던 사람이었고 세상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나라를 구하고 사명 감당했는데 유일하게 조건이 완벽한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 조건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좀 명백한 증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조건으로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곧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갑자기 탁월해지는 것 아니에요. 뭐 사람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공부하는 학생이 갑자기 뭐 전국 1등하게 되는 거 아니고, 음악하는 사람이 뭐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뭐 세계적인 연주자 되는 거 아니죠. 인간의 능력은 별 차이 없습니다. 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를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입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두려워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합니다. 본문 25절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두려워하여 라고 고백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라고 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15절에 따르면 이들 종들이 받은 달란트는 뭐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전부 금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는 금 20kg입니다. 금 20kg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금 한 돈이 3.75g이에요. 그럼 20kg이면 이거 나눠 보니까 5,333돈이 넘습니다. 자, 금 한 돈이 요즘 시세로 얼마인가 인터넷 조사해 봤더니 그거에다가 5,333 곱하니까 여러분 1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3억 얼마예요. 오늘 시세로도 큰 돈인데 당시로서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만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저 인간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는 사람이라고, 무지막지한, 뭐 땅도 안 주면서 농사 지어내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식의 사람이라고 악평했어요. 지금 자기가 주인으로 받은 것이, 부터 받은 것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순종이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주는 것만 해도 교회가 감사해야지,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뭘 나보고 더 하라 그래? 뭐 이런 식의 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입에서 절대 그런 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와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는 모두 생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직접 죽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 따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 가서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다.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뭐 설명해 놓은 책들 보면 항상 이 두 가지는 꼭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종이 바로 가서 장사했다. 즉각 움직였다는 얘기죠. 바로 순종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17절에서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즉각 순종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이들처럼 해야 됩니다. 즉각 해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도 즉각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것도 즉각 시작하고, 남을 돕는 일도 즉각하고, 이렇게 즉각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젠가요? 새해 첫날인가요? 새해 첫날에 무슨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까? 뭐 세상이 바뀌나요? 오늘이죠. 왜 그때까지 기다리나요? 오늘이 제일 기도하기 좋은 날입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이 언젠가요? 오늘이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 빨리빨리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죠. 야, 빨리빨리 해.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책자에 그 말이,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소개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 다른 거는 전부 다 빨리빨리 하면서 그 왜 순종은 늦게 하려고 하십니까? 다른 건 좀 늦게 하더라도 순종하는 건 좀 빨리빨리 하십시다. 우린 저 빨리빨리 그럼 뭔가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책자에 빨리빨리가 소개됐어. 이거 좀 수치스러운 일이네. 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빨리빨리라는 말은 절대 나쁜 말이 아닙니다. 오늘과 같은 그 속도의 시대에 빨리 한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강점이에요. 단 빨리빨리 한다면서 대충 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중동의 건설붐이 한창이던 1970년대 우리나라 건설 회사의 강점은 빨리빨리였습니다. 하여간 정해진 날짜보다 훨씬 빨리 공사를 끝내는 그 스피디한 건축에 외국 회사들은 아주 혀를 내둘렀고, 그러한 우리의 강점으로 많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빨리 공사한 외국의 건축물들이 뭐 빌딩이 무너졌다느니 뭐 다리가 무너졌다니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빨리 했어도 철저히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좀 다르죠. 참 많이도 무너진 것 같아요. 백화점이 무너졌고 다리도 무너졌고 참 많이도 무너졌어요. 왜 그런가요? 빨리 했기 때문이 아니고 부실하게 대충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충 하는 게 문제지 빨리 하는 건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만 해낸다면 빨리 할수록 강점이고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거 왜 느려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 성수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리고, 뭐 이렇게 몇 년 걸려요? 뭐 11조 배우는 거 10년 걸리고요. 전도 배우는 거는 평생 걸려도 못 배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순종은 즉각적인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격언 자체가 무의미해야 됩니다. 뭐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 따로 없고 다만 언제나가 있을 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순종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불순종을 바로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됐으면 빨리 고칠수록 지혜입니다. 그거 왜 뜸들여야 되나요? 조령모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침에 결정한 거를 저녁에 뜯어 고친다, 뭐 그런 말입니다. 흔히 일관성 없는 이 변덕스러운 정책을 이제 꼬집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 아침에 명령해 놓고 또 저녁에 뜯어 고쳐? 이게 비난하는 말입니다.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조령모계도 필요합니다. 아침에 결정한 일이라도 이건 잘못되었다 판단된다면 빨리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이거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문제, 그걸 그냥 질질 끌다 보면은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이 되어서
큰 힘 기울여도 막기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호미로 막을 일 지체하다가 가래로도 못 막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면 뭐가 지혜로운 일이겠어요? 그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 가래로도 못 막을 큰 일도 초기에 즉각 대처하면 호미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지혜 아니겠습니까? 재빨리 고쳐버리면 호미로도 막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순종도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잘못된 것 고치는 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혜롭게 하십시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결단하시되,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럼 내가 내년부터 뭘 내년부터 고쳐요? 지금부터 끊어버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고치겠다. 그때까지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순종도 즉각하시고 바로잡는 것도 즉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는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어요. 근데 이와 더불어서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오랜 후에라는 말이 또 우리의 주목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이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면 오랜 후에 이루어진 결산에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그저 한때 반짝 순종한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순종을 끝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속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달란트 비유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여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이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지속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 우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끝까지 순종을 지속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일 중요한 점인지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바로 가서 순종하는 사람 제법 있습니다. 빨리빨리 배우는 사람 제법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새해 첫날에 결심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월 31일까지 그것을 지속하는 사람, 아니 내년까지 10년 후까지 인생 마지막까지 그거 지속하는 사람 글쎄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란 한때 화끈한 이벤트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매일매일 한결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 맡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는 그가 총리가 된 지 이미 9년이 지난 때였어요.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정말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9년 이상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노예에서 총리로 바뀌었지만,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게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바뀌었나요? 노예였을 때는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 총리가 되어서는 세상 권력 내세우고 그거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아니죠. 한결같았어요. 예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의하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 전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헤브론 아낙 자손들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동일해요.
그의 생각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은 하나님이 45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갈렙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증언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온전히 좇았은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에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 그런 의미예요. 45년이 지난 지금 성경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역시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평가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정확하게 동일해요. 그는 45년의 세월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을 지녔습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모범으로 소개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 사명 감당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 될 수 있어요. 한결같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평가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한결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영광 충만히 드러내고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